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거래의 대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의 거래, 암몬 왕과의 협상, 심지어 하나님과의 거래가 사사 입다의 특징입니다. 사람 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는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돕 땅에 거하며 잡류들과 어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같은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사들과 달리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입다를 구원자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십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자신들을 위해 암몬 자손과 싸우고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입다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통치자 자리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길르앗 장로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용해 길르앗의 통치자 자리에 대한 보증을 구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스스로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의기투합해 놓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백성의 여러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인격과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차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말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1절로 3절 말씀처럼 요단강 동편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지만 기생에게서 태어난 소자였기에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 자기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위치가 불분명한 독당에서 잡류, 곧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고향에서도 쫓겨나 불량배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4절로 5절 말씀처럼 암몬이 길르앗에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큰 용사, 아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당에 가서 그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런 잡류들, 소위 말하면 깡패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냈으니 힘 좀 깨나 쓰고 싸움 깨나 하니까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도 거의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환경 혹은 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있다 보니까 그 모이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역시도 그가 쫓겨나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에 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다윗은 제대로 된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규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고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그들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께 났으니까 그 주변에 모였던 그런 불량배들 그냥 깡패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 주변에 이제 힘께 나서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쨌든 이 친구만 잘 데리고 가면 줄줄이 다 따라와서 그렇게 자기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 말씀처럼 입다에게 그들의 키친, 장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지도자, 통치자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쟁에 국한된 직책으로 전쟁을 총괄하는 지도자, 말하자면 국방장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는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갖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소위 총체적으로 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께나 쓰는 사람, 그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냥 그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 믿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강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다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에게 맞서는 믿음도 용기도 갖지 못했기에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무력만 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일은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싸움에 탁월한 자였을 뿐 아니라 협상이나 거래에도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7절 말씀처럼 길르앗 장로들보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서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낸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처럼 암몬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길르앗 장로들은 급기야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러시, 머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두머리, 지휘자입니다. 곧 통치자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앞에는 뭡니까? 장관 자리다. 장관 자리를 주겠다. 소위 국방, 너는 그냥 싸우는 요 일만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있다가 자기가,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네. 라고 하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급기야는 뭡니까? 머리, 통치자, 최고 자리. 소위 말하면, 그럼 대통령까지 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방장관만 시키려고 했다가 나중에 밀어붙이니까 그럼 너 대통령 해.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입다는 9절로 11절 말씀처럼 그 제안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예전에 쫓겨났던 고향 길르앗에 돌아가 그들의 롯이 머리이자 갇힌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는 뜻으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 지역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입에 올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들의 계약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론되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도우미로 존랍시키는 잘못된 태도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울한 사사시대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다 될 것이라 착각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 이전에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간다면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를 세워야 하고 그런 자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럴 때에 공동체가 평안하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실 때에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아픈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에 계시는 우리 송명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드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아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최순남 집사님과 여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어 주님께서 남은 생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